할렐루야, 작은 예수교회 이영종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들 계셨습니까? 이제 제가 기도함으로 영상 예배 및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8장 1절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아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출애굽기 18장에서는 특별히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모세의 장인이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그냥 기록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성경은 중요한 일이 아니면은 굳이 기록하지 않은 줄 압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한번 모세의 장인 이드로,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에 대한 것들을 성경에서 기록한 대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이제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애굽으로 가야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모세와 함께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드로가 본 모세는 그냥 힘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평범한 사람이었고 또 특별히 욕심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장인의 양떼를 치는, 야곱처럼 어떤 자기 재산을 불리고자 하는 그런 야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시 또 애굽으로 가서 왕자의 자리를 차지하겠다라고 또 복수를 꿈꾸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냥 모든 것을 다 체념하고 40년을 자기 밑에서 그냥 자기의 그 딸의 남편으로서 살았던 그런 조용한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늘 그가 애굽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가 참 어쩔 수 없이 나중에 했지만 늘 궁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 혹여나 그곳에 가서 왕자로 탈출했다가 다시 그곳에 가서 죽임을 당하지는 않을까? 또 다시 또 빈털터리로 돌아오는 건 아닌지, 또는 그가 죽어버리면 우리 자기 딸과 손자들이 또 아비 없는 또 자식이 되는 건 아닌지, 이런 그런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자신의 그 별 볼 일 없었던 사위 모세가 250만에 되는 민족을 이끌고 그 당시 엄청난 제국이었던 그 애굽에서 나왔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은 그들이 믿는, 그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베풀고 그 다음에 홍해도 가르는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다.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모세 장인 이드로는 모세와 함께 40년을 살면서 모세가 이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내 사위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보다는 내가 믿는 어떤 그 신이 더 놀라울 거다. 왜냐하면 미디안의 그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어떤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믿는 그 하나님은 참 힘이 없어 보이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믿는 그 시시해 보이는 그 하나님이 저렇게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는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브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모세의 출애굽 과정에 아내와 그 두 아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어느 시점에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돌려보낸 것 같아요. 그게 언제였을까라고 우리는 성경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모세가 소명을 받은 이후에 애굽으로 가다가 여인숙에 머물렀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자 시보라가 둘째 아들 엘리에셀의 포피를 베면서 피난편이다 그러면서 이제 포피를 모세 앞에 던진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그 원어의 내용을 보면은 시보라가 몹시 흥분하여서 큰 소리로 얘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시보라가 외친 내용은 요새 말로 풀어 쓴다면은 당신이 하나님을 불러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가긴 하지만 꼭 이렇게 우리 아들들의 피를 봐야겠냐 라고 아주 불평 어린 그런 원망 섞인 그런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보라가 당신의 사역에는 꼭 그렇게 피가 필요하냐 이러고 하면서 이제 원망하여자 모세가 이 원망을 하고 있는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사역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여 돌려보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드로가 그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의 딸 시브라와 외손자 두 게르손과 릴렛을 데리고 모세를 맞이하러 갑니다. 모세가 있었던 그 호렙산은 이드로가 있었던 그 미디안 광야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드로가 모세를 맞으러 나갑니다. 만나러 갑니다. 근데 이제 그가 점점 호렙산에 가까웠을 때 그런 어떤 말소리, 짐승소리, 사람들의 소리, 점점 어떤 큰 무리가 있는 그런 흔적의 소리들을 이제 직접 그의 귀로 듣게 됩니다. 이제 호렙산을 근처에 딱 왔을 때 그의 눈앞에 보여진 광경은 이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의 눈을 의심하게 하는 엄청난 광경을 보게 됩니다. 200만이나 250만이나 되는 큰 민족이 그 호렙산 밑에 있는 광야에 르비딘 광야 거기에 있게 되는 걸 보는 거예요. 르비딘 광야에 그 반석에서 강처럼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 호렙산 그 반석에서 거기는 물이 흐르는 곳이 아니었는데
반석이 갈라져서 계속 물이 흐르는 강처럼 흘러가는, 그리고 그 강 주위로 25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여 있는 그 놀라운 광경을 이드로가 보게 됩니다. 아, 진짜였구나. 그리고 그 반석 투성이, 광야 투성인 그 리비딤에 저 광과 같은 물이 흐르는 모습을 볼 때 이드로의 마음에는 엄청난 충격이 있습니다. 도대체 저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온 그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자기가 40년 동안 봤을 때 하찮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그 자기의 사위, 그 사위가 저렇게 많은 민족을 이끌고 나왔다니. 이제 모세를 만나서 자치주정 얘기를 다 듣습니다. 모세의 간증이겠죠. 간증은 듣고 이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11절에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제 내가 알았다. 여호와야말로 유일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신보다도 크신 분이다. 성경이 여기서 여러 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느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절대자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 나라나 각 지역을 보면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신, 하늘신, 땅신, 어떤 인간보다 초월적인 어떤 존재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너무나 제한되고 알 수 없는 게 많지만은 분명히 이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절대자가 있을 것이다 믿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런 신 앞에 제사하고 의지하고 빌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이나 그 시대의 상황이나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도 자기 나름대로 어떤 절대자를 구하면서 찾고 있었던 거죠. 자기가 믿는 신이 절대자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앞에 벌어진 그 사건과 모세의 간증을 들었을 때 그가 깨닫습니다. 아, 내가 이제 알았다.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신 중에 신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이드로의 평생의 마음에 있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드로가 그가 어떤 절대자인 존재, 정말로 어떤 이 세상의 그 주인이 그 존재를 자기 나름대로 찾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종교의식을 갖고 찾고는 있었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 봤을 때 너무나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 자기가 믿는 신, 그것은 물론 그것도 어떨 때는 그 신이 도와줬다고 생각하고 따르고는 있었지만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저 하나님처럼 구체적이고 확실한 그런 하나님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아직 어떤 종교를 갖고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절대자인 하나님을 찾고자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갈증을 계신 분이라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줄로 압니다. 저 이영정 목사도 고등학교 때 이런 하나님에 대한 또는 어떤 절대자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찾고는 있었지만 기독교의 하나님은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유일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었고 굉장히 독선적인 하나님처럼 보였기 때문에 싫어했습니다. 좀 시인이라면 정말 좀 포용적이고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치면서 마음 가운데 그런 영적인 그런 그 갈증,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 제가 믿고 있었던 어떤 그 신에 대한 그것을 의진했지만 뭔가 마음 한켠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어떤 마음 한켠에 있었던 어떤 그 불안감. 그랬을 때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잘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그 기적들은 너무나 분명한 기적들이었던 거예요. 믿어지지는 않았지만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 기록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언젠가부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를 만나 주십시오. 믿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기회들과 또 어떤 그런 환경들을 주셔서 오늘날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된 줄로 압니다.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 그런 영적인 갈망을 느끼신 분이 계시다면 저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뜻밖의 이드로의 그런 등장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배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눈이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